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은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첫 이미지는 3초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면접 자리나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분을 처음 만나는 그 3초의 시간이 그 사람의 전체 이미지가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소풍을 가든 여행을 가든 또 지금 나이 먹고 갔던 어떤 여행지에 가면 그 지역이 생각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특히 뭐 맛있는 음식이 떠오른다든지 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지역에서 여행을 잘하고 왔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 사면 이미지가 떠올라져요. 오늘 그 느헤미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닌데 오늘 11장에 있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평화의 도시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이스라엘의 수도. 지금 뭐 예루살렘에는 여러분들 뭐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이슬람교도 있고요. 기독교도 있고요. 다양한 국교가 사실 이 예루살렘 안에 다 안에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지, 거룩한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하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20억 크리스찬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위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 거룩한 도시 정말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로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11장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백성들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예루살렘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 손들어 볼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가보면 그 막 돌 하나라도 주워오고 싶어 하시고 그 떠오르는 그런 강가 같은 데서 물 막 담아와가지고 막 돈으로 비싸게 팔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나뭇가지 하나라도 꺾어오고 싶고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고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주하고 싶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다 황폐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그랬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무너진 집 살고 싶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 10분의 1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도시였지만 바로 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도시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거룩한 도시 정말 성지로 하나님의 도시로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의 명단이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단이냐? 바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그룹이냐? 지도자 그룹이 나와요. 지도자 그룹. 여러분 지금 무너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지도자들의 명단이 지금 4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결과적으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오늘날의 성지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업도 직원 한 2-3명 정도만 있어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 때문에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 지금은 오늘날 꼭 가고 싶은 도시 예루살렘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수도,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꼭 가고 싶은 도시,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11장에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한 도시 정도로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47편 2절의 말씀 여러분들 앞에 띄워놓겠습니다. 띄워지는 화면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찬양 뒷면을 보시면 말씀 적어놨습니다. 147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직접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는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한 도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봉담 요 정도의 그런 도시 정도의 평안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어떤 하나의 도시를 특정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어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구약에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뜻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 교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 10장, 11장 이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지금 뭐 서울, 경기, 부산, 뭐 대전은 좀 어느 정도 풀렸대요.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뭐 서울, 경기, 부산은 지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이 방역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허용해야 되는데 여러 상황들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1장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데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에 먼저 이 지도자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보이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세워나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 한 자손이 나와요. 그렇죠?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언급하는데 그 지도자들이요 전부 여러 집안이 아니고 박씨, 김씨, 이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4절, 6절에 등장해요. 먼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바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마냐의 현손이요 마할라르의 오대손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베레스 자손이다. 여러분 이 베레스 자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을 리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몇 명이 됩니까? 6절에 보니까 모두 468명이에요. 468명. 여러분 베레스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468명이 세워져서 리드했던 거예요.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468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레스 집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베레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스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예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룻기서를 볼 때 우리가 이 베레스 집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너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베레스 집안과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런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전에는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집안이었지만 이 베레스 집안 자체가 축복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요새 아이들 말로 아이콘. 축복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베레스 집안.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베레스 집안과 같은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베레스는 저주받은 가문이었는데 이렇게 축복받은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468명이 다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다 끝에 뭐라고 나와요? 용사. 맞아요. 용사. 우리 황하나 집사님 입모양을 아주 크게 해서 용사 이게 보여요 저한테. 용사. 맞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베레스 자손 468명이 다 용사였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니까? 룻기서 말씀드렸을 때에 이 용사 아마 이 보아스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해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여기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계속 그냥 항상 새롭게 여기시면 또 써먹고 또 써먹을 수 있어서. 이 용사라는 말이 뭐냐? 하일 에너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일 에너. 이 하일 에너시 뭐냐면 5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이 용사, 하일 에너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힘. 한번 따라할게요. 힘. 능력. 두 번째가 능력. 세 번째가 부. 네 번째가 군대. 5번째가 재산이에요.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사라고 불러요. 하일 에너. 여러분 저주받고 콩가루 집안이었던 이 베레스 집안의 힘, 능력, 부, 군대, 재산. 여러분 어찌 보면 부하고 재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쪽 히브리권에서는 이걸 따로 보거든요. 여러분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집안을 가지고 이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집안, 이 베레스 집안. 여러분 이 베레스 집안 하면 이 축복의 아이콘이 됐던 이 베레스 집안이 룻기 마지막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손. 이 나손이 베레스 집안 사람입니다. 이 베레스 집안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손이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이 애국 군대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쫙 가를 때에 양쪽 벽에 어땠죠? 파도가 지체만한 빌딩만한 이 파도가 딱 멈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장면을 옆에는 막 이글이글 막 파도가 막 넘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뭐 정지된 장면이 아니잖아요. 막 파도는 지금 계속 넘실 날아가고 넘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쵸? 그냥 쫙 갈라놓은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먼저 그 길을 건너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이 베레스 자손 나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냥 그 바닷길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바로 베레스 자손 나손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짓고 인류 최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초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헌금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이 베레스 자손 나손이에요. 민수기서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여러분 이 나손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헌금도 순서대로 했거든요. 네 번째로 들어가야 될 이 나손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에요. 이전에는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했던 그 집안이 이 베레스의 5대손인 이 나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홍해가 갈릴 때 가장 먼저 뛰어졌던 이 나손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성막을 짓고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헌금을 드린 이 나손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저주받은 자손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손이 아니라 느헤미야 11장에 와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그 모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힘, 능력, 부, 군대,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용사로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손 베레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지도자가 바로 이 베레스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제비를 뽑아서 온 사람들과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이 지도자 베레스 사람들을 따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 볼 때에 이 468명의 용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저 저주받은 집안이었는데, 저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는데, 정말 지질이 가난했고, 정말 자녀들도 하나같이 다 공부도 못하고, 좋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뭐예요? 468명이나 우리를 리더하는 5가지를 다 누리는 힘, 능력, 부, 군대, 재산 다 완벽히 갖춘 그런 용사들이 된 집안이었어. 우리도 저런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나아가보자.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걸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레스 자손들, 이 유다 자손들이 받았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죠. 468명이 다 용사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다 예수 잘 믿고요. 예수 믿어서 다 복받고 그 인원이 468명이었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 성숙해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을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세상을 향해 서로 나누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도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그 즐거움과 회복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다음 주에 볼 건데 12장 43절의 말씀 한 장 넘기시면 느헤미야서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거의 집어넣지 않아요. 거의 남자만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 자체 인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 자체가 기록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여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이 기쁨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지도자들만,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다는 건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웃음 전도사. 내가 즐거우면 옆에 사람도 즐거워. 그 전파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복을 임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봐도요, 지리학적으로 봐도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유럽으로, 밑으로는 뭐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요, 참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직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뭐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우리 서울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예루살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하나만 축복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예루살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몸된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와 축복이 교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그 충만한 은혜가 퍼져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여러분, 에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러한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말이 프롬이라는 뜻이 있어요. 프롬. 클레시아는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다 그 한 곳에서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 마을보다 저 마을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회의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교회를 만드신 다음에 이 교회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곳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곳이다. 네, 그 충만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막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이 주변에 널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 선교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을 해요. 해외 나가서 복음 하나 들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잘 복음이 전파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외국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집도 안 열어주고 사람들 만나면 이상한 사람처럼 자꾸 경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자. 자기의 전문직을 하나 갖고 들어가서 그들이 일하는 일터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커피숍도 운영하고 뭐 미용실도 하면서 그 일터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단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선교사님들도요. 그래서 일터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일터 안에서의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진짜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터 사역하면 좀 이렇게 낯선 이런 단어였지만 지금은 일터 사역하면 맞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많은 목회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정리할까 합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신천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래는 이 말씀에 나오는 말인데 신천지가 지금 2단 활동하면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그놈들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쓰면 좀 이상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사라지고 처음 하늘이 처음 땅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단장은 질서를 잡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부가 누구이고 남편이 누구냐? 여러분 신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죠. 남편은 누굽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게 뭐냐? 단장이에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단장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 쉽다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그 영화에 보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북한에서 흥남 부두 철수인가요? 그때 이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죠. 그러면서 이 가정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서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을 지켜야 되니까요, 월남전에까지 뛰어듭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한 다리를 잃으면서 한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영화이죠. 근데 이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 씬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 늙어가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이 황정민 이 주인공이 환상으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참 힘들었어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고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황정민의 주인공의 늙은 그 아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단장하며 살아가는 것 쉬우면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단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그것을 잘 참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영화 속의 주인공에 나오는 그 황정민 주인공이 환상으로 나타난 그 아버지가 눈물을 닦아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다 닦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그게 왜? 단장에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다 떠나가고 핍박이 있고, 지금 그게 핍박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뭐 지금 예전처럼 뭐 총칼 들고 하나님 믿으면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이게 지금 핍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도 못 나올 거라는 걸 작년에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이맘때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맛있게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다 이런 주의를 지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나마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한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그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일터, 또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 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하며 준비하는 곳,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인내하며 가는 곳.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소속이 돼서 오늘 더힐링 교회 한 소속원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 지도자가 돼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이라고요? 468명 엄청난 축복받는 그 축복의 아이콘들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만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